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26일 금요일인데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는 인생길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돌이켜보면 주께서 우리를 안고 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업고 여기까지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의 욕망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비워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영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36장, 민수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민수기 대장정을 마감하는 민수기 36장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얼마 남짓한 시간 동안 이제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짧은 기간 동안 민수기를 읽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마감하는 이제 그런 순간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40년의 시간을 마감하는데 이 마지막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40년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마감하는 시간이니까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좀 이렇게 웅장하게 이 대서사를 마감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좀 이렇게 멋진 그런 서사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잠깐 읽으셔서 알겠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슬로브와 딸들의 땅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엉뚱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김 빠지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의 지난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뭔가 그런 멋진 아주 근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한 지파의 그런 상속 관련된 땅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조금 이렇게 엉뚱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했는데 슬로브앗은 이제 그러니까 남자죠.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슬로브앗이란 남자가 있는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면 므낫세 지파에 이제 속해 있어요. 므낫세 지파. 그래서 민수기 이제 27장에 보면은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어요. 죽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 재산, 이제 유산을 원래는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아들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들이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족보에서 지워지니까 아버지의 그 유산이 이렇게 쭉 그 족보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대에서 이제 그 계대가 끊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들인 아니지만 딸들인 우리에게도 유산을 이어주십시오.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항소를 해요. 왜냐하면은 율법에서는 아들만 그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좀 당돌한 거예요, 아니에요? 좀 당돌한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딸들이, 제가 좀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자가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니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어디 사회에도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이 심지어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거슬러서 그렇게 해달라 요청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참 또 신기한 거는 모세가 그걸 또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래 그렇게 하자, 여자들도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승인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를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왜 민수기 27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또 36장에, 그것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게 왜 또 나오냐,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이제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그 슬로브한 여인들이 속해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잖아요. 므낫세 지파. 그런데 이 여인들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다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뭐 유다 지파, 갓 지파, 뭐 르우벤 지파, 다른 지파로 이제 시집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산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 있던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소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전통은 이 남자에게 유산이 넘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시집간 이제 딸들이 다른 지파로 가면은 이제 그쪽 남자 쪽으로 유산이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그 기업 땅이 이제 적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므낫세 지파에 있던 그 여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은 계속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어느 지파가 인기가 제일 많았겠냐?
1등 신랑감 누구였겠냐? 아마도 유다 지파 아니었겠느냐. 유다 지파가 이제 땅덩어리도 크고 세력이 좀 이렇게 크잖아요. 인구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쪽으로 시집을 가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는 원래도 땅이 많은데 점점 더 땅이 많아지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이제 되지 않겠느냐. 그게 문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그 리더들이 와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모세가 이제 쭉 이야기를 듣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또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또 이게 그러면 뒤죽박죽 섞이게 되잖아요. 지금 므낫세 지파뿐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도 그렇게 이제 상속을 받은 여인들이 또 다른 지파로 막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이게 막 땅이 막 뒤죽박죽 막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들의 이제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이제 틀린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서는 결론을 딱 내주세요. 어떻게 하죠? 다른 지파로는 시집을 가라 마라? 시집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 내에서만, 그 종족 내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래서 요 종족 내에서는, 지파 내에서는 이제 누구랑 결혼해도 상관없지만 다른 지파로 이제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 유산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실제로 지금 유산 문제는 발생을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이론적인 문제고, 땅으로 이제 건너가면, 지금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건너가면은 이제 실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는 실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종족 내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게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여러분이 이제 혹시 정년기 결혼 그 정년기에 들어있는 따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집에 이제 가서, 야, 너 있잖아,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된다. 너 저기 그 이 마을에 사는 저기 김씨네 아들이랑 결혼해. 이 덕소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그 따님들이 순종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겠죠. 뭐 어머니 뭐 지금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슬로보아스의 여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아까 민수기 27장에서는 당당하게 우리도 유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당당하게 막 권리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또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저도 시집갈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누구하고든 결혼할 권리가 있어요. 왜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0절에 뭐라고 하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이 민수기 27장에서는 이제 유산을 달라고 당당하고 당돌하게 어떻게 보면 요청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지파를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가 또 여기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 그냥 잠잠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보면은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마지막 장면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가 이해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뭐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 땅에는 강대한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아주 그냥 정말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군대를 키우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배울 때, 그때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뭘 배웠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땅 문제와 관련된 그런 복잡한 이슈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며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6장 16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종이 있는가? 죄의 종. 혹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큰 문제에 있어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아주 정말 지극히 사소한 거, 그런 거에서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 이런 것들 지극히 이제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다시 탄생하게 하시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재탄생시키시려고 그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순종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한복판에 세우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민수기 묵상하면서 한 번쯤 이렇게 듣거나, 저 자주 들었는데 민수기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도 불러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다 부르면 좀 오래 걸리니까 제가 한 소절만 불러드릴게요.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속의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그 한복판에 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재탄생하게 하시려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낙심이 되어도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소망하며 이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끝에 뭐가 있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소망의 땅이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약속의 땅, 이 광야에서 순종을 배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 민수기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는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애굽보다도 주님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소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이제껏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